우리 성령 강림절 후에 2주째 맞았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와 지금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적인 복들이 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붙들고 그들을 통해서 이 사단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진 사람하고 이게 전쟁이 안 되잖아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 가지고 어떻게 핵을 보유한 핵무기하고 싸움이 됩니까? 우리 영적인 영물인 사단 마귀하고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에베소 6장 17절 18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이분은 떠나지도 않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는데 문제는 성령을 소멸한다든가 자꾸 약화시킨다든가 육신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냥 100% 싸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잘한 사람 있잖아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서 싸우니까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사는 동안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착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도 물리치고 질병도 치료하고
제도사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육체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선한 일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야말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만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구약 성경을 아주 다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다 전체를 그냥 최고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흠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주신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상대들이 그리스 아테네 정말 그리스 아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철학자예요. 철학자들. 밥만 먹으면 아레오바고나 이런 그 바위 같은데 이렇게 광장 같은데 있으면 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은요. 그리고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도가 있는가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한몫하려고 가가지고 자기도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가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뭐 있다면 그냥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는요, 철학적으로 주님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 심령에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걸 잘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면서 열매를 별로 못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바울 사도가 각오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4절과 5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마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무슨 사람의 지식, 지혜, 경험 이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은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180도 동떨어진 삶이에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또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죄와 사망으로 결말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육신을 갖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주인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오죽했으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굉장히 요즘에 행복해요. 왜냐하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니까 그래요. 걸음걸음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저에게 충만히 임해주세요. 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언제 어디서든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 환경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내가 불쑥 육신의 생각들이 솟아나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에 끌려서 하루가 가버리고 일주일이 가버리고 한 달이 가버리고 일생이 가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러자 에베소 5장 16절 18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는요, 마지막 시대잖아요.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조여오는 거예요. 사단마귀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았구나, 이걸 알고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꼬투리를 잡으면은요, 그걸 놓지 않고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아주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안 팔면 안 돼요.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뉴스를 보면서요, 어느 날인가는 이제 공무원 은퇴하신 분이 한 60대 중반쯤 되겠죠. 이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몸도 잘 못 가누면서 운전대를 잡고서 운전하다가 아이를 쳐서 죽였어요. 스쿨존 그쪽에서. 그런데 그 뉴스 봤잖아요. 그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한 잔, 두 잔 마시는 거 뭐 좋아하고 뭐 이렇게 뭐 이까짓증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이 뭐가 됐습니까? 정말 그 아이의 부모들도 그렇고 그 가족들 얼마나 고통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뭡니까? 그냥 감옥에서 평생 이제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뭐가 되겠어요? 아이고, 이까짓 거 뭐 술 한 잔?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요즘 잘 나가는 김호중인가요? 그 사람 이 가수 노래하는 사람 굉장히 잘 나가는가 봐요. 막 그냥 뭐 예약한 것이 몇백억, 백몇억? 예. 그 뭐 하겠어요? 한 방에 그냥 술 먹다가 그냥 그래도 사람이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다행히 사고 안 냈네? 여러분, 그러다요 어느 날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나쁜 거잖아요. 여러분, 음주운전은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 그냥 자기가 죽든지 하는 상관없지만은요, 왜 엄한 사람들 죽입니까? 엄한 사람들 고통을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요, 그런 죄악에 살살 놀다가, 여러분,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행전이라고 해도요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전도 행전이다 그렇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은요 성령님이 전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한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사람, 이탈리아 로마의 부대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가 어떻게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찰떡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어정쩡한 믿음 가지고서 그냥 세월만 그냥 허비하지 말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매일 구제하고 막 힘써서 구제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늘 기도했어요. 경건하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리고 주의 사자가 임하며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때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이상한 짓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구별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그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보내잖아요. 그를 초청하라.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6시 기도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하고 유대 시간은 달라요. 우리나라 시간 맞추려면은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해야 돼. 그러니까 6시 기도니까 몇 시인 거예요? 12시잖아요. 12시 시장할 때요. 12시 정오가 돼가지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막 그냥 먹을 것이 아른거릴 수 있는데, 진짜 환상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4발 가진 그 가축들이 있어요. 그거를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서 정한 음식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음식은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근데 보니까 쌓여져 있는 걸 보니까 부정한 음식이요, 먹으면 안 되는 거요. 자기들의 법에 의하면은. 그래서 안 먹는다고, 난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생각도 없다고, 이런 환상이 3번이나 일어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게 했는데 왜 네가 부정타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고민에 잠겼지요.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기 고넬료가 너를 부르러 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놓고 하니까 들어오라고, 당신이 찾는 사람이 나라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거기 동료들하고 몇 사람하고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갑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갔더니 사람들이 잔뜩 모여져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미 일가 친척들 잔뜩 다 모아놔서 싹 모아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아놨죠. 그리고서 베드로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그냥 넙죽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 이 고넬료는요, 그 당시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정말 로마의 속국입니다. 이 신분적으로 보면은요, 너무 이렇게 갭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넙죽 절하겠어요, 로마의 장교가.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영적인 질서를 알고 땅 엎드려서 절하면서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듣고자 해서 당신을 초청했으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좀 들려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각 나라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를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편협한 신앙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기가 정말 경험했던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정말 십자가에서 저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서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전해줬는데,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정말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구원의 역사들. 그러면서 이들에게 침례 베풀미 뭘 꼴 게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다 침례 받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기뻐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조금도 빈틈이 없이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 어마어마한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은요, 엄청난 복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보면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나타나면 이런 역사들, 병 고치는 은사들, 정말 예언과 지혜의 지식과 또 정말 방언과 통역과 이 모든 능력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익하고 정말 복 있는 삶을 사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따라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권, 인권, 물권이 따라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영권이 따라오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아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기적의 그런 모습들이 엄청 나타나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이 항상 1장부터 정말 28장까지 계속해서 기적이요, 기적.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이 영권이 부어지니까는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또 이 빌립 집사님도 성령 충만해서 그 초대교회 7 집사님이 되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요, 빌립 집사님 통해서 정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도들 외에도 일반 평신도들도 성령 충만하면요, 동일하신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유대 중심해 가지고 이 베드로 목사님 중심에서 이 표적과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걷지 못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는요,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베드로가 정말 지나가기만 해도 그 그림자만 봐도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12장까지 이렇게 베드로를 중심해서 이적과 표적이 영권이 나타나고요, 이 13장부터는 이 안디옥교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그가 나가서 증거할 때 이 영권을 주셔서 정말 이적과 표적이 28장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손수건만 닿도요,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만 닿도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냥 선포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에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영권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은요, 인권이 따라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여러분, 처음에 시작한 것이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들이 얼마만큼 그 인권이 임하는지, 사람들이 붙는지요. 그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나가서요, 사람들을 상대해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들이 어찌할꼬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막 뒤집어지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데 3,000명이나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복음 전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한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남자들만 한 5,000명 정도 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자하고 어린아이는요 수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냥 남자들만, 그 성인 남자들만 포함시키니까 5,000명이면은요 3명만 잡아도 15,000명이잖아요 120명이 시작해가지고 3,000명이 되어지고 5,000명이 되어지고 15,000명, 2만 명이 되어지고 엄청난 인권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막 큰 무리들이 막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도록 성령 충만해서 인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붙어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요,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려움이 뭐냐면요, 건강의 문제,
또 하나는 물질의 문제. 하나님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예. 여러분 끝까지 외롭지 않게 성령 충만해서 살길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들 여러분 붙여주셔가지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인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물건이 따라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초대교회 성령 충만할 때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 이러면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밭을 팔고 자기 집을 팔아. 있는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들 팔 수도 없지만은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앞에 산더미처럼 재물이 쌓이는 거예요. 뭐 밭 팔고 집 팔고요 막 그냥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팔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감동을 받아서 막 하는 거예요. 누가 헌금하라고 합니까? 헌금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받고 성령이 감동해서 하는 거지. 은도금도 하나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권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99% 문제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없어서, 물질 때문에 그래.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어려워지고, 형제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웃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질 문제 때문에 그래요. 돈 있어 보세요. 금방 여유가 생겨요. 그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여유가 생깁니까? 여러분 물질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발 물권 받으세요. 물권 받으세요.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우리 기도하면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채워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물질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초대교회에 물질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3,000명 5,000명 몇만 명 막 모여드는데 그 중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엔 과부들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돈이 정말 벌고 싶어도 못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교회가 매일의 구제에 쓰는 거예요. 매일의 구제. 여러분 매일매일 구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는요 매일 구제하는데 이 과부들 힘들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이들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병든 자가 있고요, 물질이 힘든 자가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속하지 말고 주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베풀며 사는 거예요. 주면서 사는 거예요. 사모하길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어느 분이 이제 그 기부금 영수증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너무 많다고, 이게 내가 이렇게 많이 안 했을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뭐 그냥 돼 있는 대로 하는 거라고. 그거 뭐 다 입력하잖아요. 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되는 거 이론도 다르지 않아요. 그냥 다 그날 다 입력하기 때문에 딱 누르면은 그대로 다 나와. 1년 헌금한 것이 다 나와. 근데요 여러분들 고액의 연봉자들 이상 돼요, 헌금이. 여러분들도 그런 물질의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부유하셔요.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물질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없어 보세요. 평생 고생해. 개척하는 분들도요 영권, 인권, 물권 없어 보세요. 사모님, 목사님 고생만 해. 그 자녀들도 고생만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이고 목사님 뭐 물건만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박성환 목사님이라고 유국에서 목회하신 분들, 이번에 사모님들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데요, 목사님 교회요 목사님들 문제는요 딱 하나예요. 돈 때문에 문제예요. 돈 때문에. 물질 없어 문제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결국은 들어가면은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들 빨리 물건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잘 사용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요, 사용하면서 주는 자의 삶이 복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 배방종합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복을 주셨잖아요. 물질의 복을 주셨잖아요. 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시고요, 성자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마귀는 사랑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이 사랑을 주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신 대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믿으면서 이상한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 믿음이 최고야. 웃기고 있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소망이 최고야. 나는 소망이 있어.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도 없이 내가 뭐 있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키도 지혜도 자라면서 사랑스러워 가셨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어제 우리 손자가 그 생일 맞아서 생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키도 지혜도 자라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갔더라. 이 아이가 가장 아름답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성공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빼놓고 공부해 그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관계도 모르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중에 부모도 몰라, 이웃도 몰라,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원한다면요, 진짜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요, 사랑을 알려주길 축복합니다.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9가지 열매가 잘 균형 잡히게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면은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복음의 열매. 성령 충만하니까 막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보다 더 귀하였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주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목격하고 막 두려워서 떨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리고 갇혀있는 그곳에, 숨어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예수님도 목격을 했어요. 그 정도면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일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은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기분으로, 내 정말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은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고넬료도 성령께 순종하였고, 또 베드로도 성령께 순종하였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 순종하니까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 그 가정에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만약에 성령께 순종하지 않았고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 내가 성령님께 예민하게 도와주세요. 성령께 예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순간순간 최고의 삶이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됩니다. 성령께 인도함 받고 성령께 순종하면은요, 최고로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름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하면은요,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미끄러지면은요,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데요. 한번 미끄러지면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는 순간순간 올무를 놓고서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40여 명이 숨어가지고 매복하고서 바울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잡아 죽이겠다고. 사단 마귀는요, 정말 지금도 정말 믿는 자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이 시대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멋진 대방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얼마큼 다가왔는지 몰라요. 성령을 또 뒤로도 미루고 정말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의식적으로 성령 충만 한번 주님 한 몸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와